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아침에 또 저희들 변함없이 이곳 황교안 캠프에서 기도원 베리스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윌커슨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비밀을 담대하게 또 선포하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보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깨어나라 하는 설교 제목,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매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윌컨 선교사님 나와서 우리 설교 말씀 전해주겠는데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오신 선교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깨어나라는 말씀, 이 말씀 이 로고스 듣고 각자의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단 마귀가 붙잡고 계속 속이면서 끌고 다니는데 그것을 영원히 밝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깨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요한일서하고 골로새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는 골로새서만 했던 건데 이번에는 요한일서를 1서 3장 8절을 포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라는 것이 불교에서도 기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로 깨어나라는 것 그냥 얘기하면은 불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요한일서 3장 8절을 얘기하고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완전히 안 보여주는 것이 그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이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까지만 얘기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사단을 몰라 제대로. 그런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하는 설교자를 거의 보지 못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라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이게 바로 자기한테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 있을 때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제사자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마귀이 뭔지를 모르면 육신 싸움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제대로 모르니까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영적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요. 지금 애국 운동한다고 하면서도 애국 운동하고 어떤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은 전해하고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라는 공산주의자들이 막 설치는 것 자체가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다 나와야 돼요. 근데 다들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이 돼요.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깨어나라.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안이라는 얘기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이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고요. 메시아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때 보내주신 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같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못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 잘못된 생각이 있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식으로 무슨 띠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 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왜 기독교를 강조하냐고 막 긁어들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은데 왜 똑같은데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종교는 목적이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바깥에서 성실하고 착하고 건강하다고 솔직하고 공부 잘한다고 다 저주예요. 하나님 바깥에서는 모든 게 다 저주예요. 근데 그것을 기준점이 틀린 거예요. 기준점이야. 공부 잘하라고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공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중이 석사에 가서 시주를 받는데 뭐라고 하나요? 예?
적선하십시오 그런다. 적선하십시오. 네가 공을 들여가지고 적선을 하면 네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선하라는 말을 써요. 적선해서 되지 않아요. 공덕으로 예수 밖에도 또 구원이 있다고 설쳐요. 그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냥 예수 믿어도 평신도거나 그랬으면 말이 안 돼요. 그래도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신학자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강리교 신학자가 그 소리 했는데 그 사람 내쫓으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잘 가르치는 교수를 왜 내쫓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신학교인데 그리스도를 딴소리를 하는 사람을 그걸 교수라고 존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앙가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유일신론이거든요. 예수는요. 근데 다원론을 하죠. 이원론도 하고 이원론 하면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해갖고 이원론도 하고요. 다원론도 해갖고 여러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것은 다행히 한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먼저 안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말씀만 있다가 아니라 말씀도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뜻이 되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 말고 복음적인 그 신학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했는데 미국이 그 복음주의 신학이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일본에다 전해요. 근데 일본에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 쪽이다. 20세기까지는 항상 바닥층을 전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로열 패밀리를 시키니까 뭐라고 하냐면 로열 패밀리들이 딱 보고 우리 악세사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방신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게 성공해서부터 뭐 이게 전부 다 그 해방신학을 시작해서 남미를 다 망가뜨려버렸죠. 남미를 다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완전히 거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해방신학이 따지고 보면 지금부터 40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4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그 문화 공산주의예요. 문화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뭐를 나오냐면 이 르네상스에서 나온 그 생각을 그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성격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생겨서 프랑스를 해갖고 나온 르네상스는 그거는 개혁이고 뭐 좋은 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로마의 영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를 마음대로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르네상스라고 했고요. 저번에 그랬죠. 21세기는 신본주의 르네상스를 해야 됩니다. 원래
신본주의였던 것이 바뀌었던 이 인본주의 일어났기 때문에 바뀐 것을 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두 번째. 아멘.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신자들끼리,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도 크리스천도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기를 잘 못해요. 그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찾아가서 행위로 기준이 되는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오신 결과로 구원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 어디 보면은 딱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을 때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가이사 황제와 빌립보 군봉왕이 야합을 해서 만든 우상의 도시예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우상의 도시인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종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 같다. 굉장히 정의로운 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같다. 신비로운 분 같다. 그렇게 일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레미야 같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구제해 주고 하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서울역 앞에 가서 노숙자들 밥 주는 거 열심히 하는 거야. 복음을 얘기 안 하고 그때 그렇게 주게 되면 너는 이거 먹고 영원히 지옥 가라는 소리 하고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몰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몰몬, 여러 종교에서 이단 종교들이죠. 기독교 비슷한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신성을 배제하고 성육신 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으셔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서양 불교인 로만 캐톨릭은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감추는 사탄 마귀의 걸작품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 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놈들이야. 예수님의 왕권을 다 무시를 했으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사단 마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새긴 우상 다 만들어 놓고요. 10계명도 2계명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갈라갖고 10계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분명히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얘기하면서 큰 집 얘기한다고. 큰 집이 있어서 작은 집 나온 거지.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복음이. 근데 유대인이 오신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3000%로 빠진 거고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로 헤매고 있으니까 2000년 동안 1600만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다마스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난리 법석을 치는데도 거기서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층민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층민들로 들어가갖고 뒤집었는데 이 유태인들은 다 엘리트밖에 없어.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예요. 그래서 엘리트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을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을 상대합니다. 지금 세상 주관,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다른 사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다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 정치가 하나님 모르는 정치이기 때문에 아주 진짜 세상이 망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로잡힌 자들을 살리게 하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 적그리스도 영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혔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전할 때가 전도고요. 다른 문화권에서 전하는 거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여자 남자 결혼해가지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는요. 왜냐면 전혀 다른 문화권이거든요. 왜냐면 생각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이 사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에베소서 19장 20절에 보면은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하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도록 그것을 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성금이 필요하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리도록. 아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속이는 영적 존재에서 살아남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서론의 네 번째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후에 성경 모델링의 문제로 그리스도가 힘이 있는 복음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화 공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PC라고 Political Correctness도 있고 또 해방 신학자는 해방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 하면서 네가 왜 하나님만 믿냐? 네 자신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게 바닥으로 몇십 년을 40년을 깔려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어린애들까지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 모델링을 미국에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100년 넘은 미국 보수 신학교, 그러니까 서남 침례 신학교인데 사우스웨스트 베프티스트 시어리티컬 세미나리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공부를 할 때 거기 전도학 교수님이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했고 신약은 성취라고 했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재림밖에 없어요. 그 재림이라는 말은 구약에도 써 있고 신약에도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만 들고 구약을 빼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도를 못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몽땅 다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유태인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신약을 안 믿거든요. 유태인들은요. 근데 그러면 레퍼런스가 되는 구약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그거 없이 신약만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학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신실한 신학 박사예요.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까지 100% 믿고요. 그 다음에 강단에서 교실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다 그 다음에 전도할 때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고요. 다 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학생들 앞에서 고백한 게 있어요.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 학생들 전체 있는 데서 들은 얘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유태인한테 복음 못 전하고 무슬림한테 못 전하고 로만 캐톨릭한테 못 전합니다. 구약을 빼고 신약만 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각성이 언제 일어났냐면 2009년도에 같은 신학교에서 다른 교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경 모델링 잘못해서 미국을 망쳤다. 그래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 모델링을 다시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고 5년이 지나서 2014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할 때부터 10대, 20대, 30대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지금 큰일 났어. 10대, 20대 예수 믿는 애들이 거의 없는데 그거는 모르고 지금 자리 싸움만 하고 내 교회 누가 뺏어갈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교인 뺏길까 걱정하고 복음 전하는 건 제대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 모델링 문제로 미국과 한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사랑만 강조했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만 잔뜩 있어요. 한국에 보면 사랑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 파츠를 부르고 쓰려고 하는 사람 투성이라고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이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생명의 삶 이게 넘치는 것을 육신적으로 복음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더니 이렇게 됐다. 그리고 영안이 발견돼서 이렇게 영적인 걸 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댕겨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5장 5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보면 비유에 의한 말씀 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사예요. 예수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쓰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해요. 그 영어에서는 메사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라, 그리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읽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 기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는 보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낸 국가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 때문에 내가 대사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하나님이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다음에 2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했거든요. 유대인은 굉장히 곧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맡겼던 건데 너무 고지고대로 하다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은 짐승이라고 전하지도 않아도 되는 걸 그렇게 착각한 게 유대인이에요. 너무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말씀으로 성장하는 5년저처럼 인내로 결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니까 5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걸로 오래오래 참고요. 그 믿음의 친구가 그 대학 교수고 굉장히 전도 많이 하는 그런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내 친구가 한국 친구고 미국 대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 친구 어머니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려고 하면 한마디 하면 뚝 잘라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 다 잊어버려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처음부터 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까지 가요. 그러면 또 잘라요. 그래서 20번을 잘렸어. 자르고 하니까 20번을 해갖고 그리스도 선포까지는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완전히 더 이상 안 하고 멈추는 거거든요. 내 친구가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오면서 차 타고 오고 어떻게 했어? 그렇게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계속 잘라갖고 얘기하면 화가 나갖고 못 전했는데 어떻게 20번씩이나 계속 반복을 해? 그래. 아니 지옥 가고 안타까운데 왜 20번이 안 나오냐? 왜가 화가 나느냐? 몰라서 자꾸만 하는 건데. 응?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참는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긍휼한 저 사람을 보는 긍휼한 늘 마음을 주니까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화가 나지도 않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일꾼을 주세요. 기도해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도 잘 못 전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 가서 하나님 잘 전하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서 좀 듣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지하게 잘 전하는 거야. 그걸 옆에서 보면서 배운 거예요.
자꾸만 들으니까 이렇게 인간의 두뇌는 27번만 반복하면 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죠. 그것이 뭐냐면 21세기의 바른 성경 모델링이 필요해요. 그게 구약은 그리스도의 설명,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describing of Messiah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의 사실화, 그러니까 actualization of Messiah. 그러니까 그게 구약과 신약이라서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에 있어요. 원시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것이 원시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시 복음을 신학자들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미국 신학교 다니면서 그 옆에 그 침례 교회 가서 그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역하는 또 교회는 따로 있었고 그 목사님이 복음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를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저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날 창세기 3장 15절 설교를 하시는 거 있죠. 완전히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이 그게 또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성육신 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딱 선포하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거든요.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베드로도 바로 딴소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인 성육신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해서 다스리는 것이 그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정치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무신론 공산주의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것이 문제. 원래 인간이 그게 창조의 원리인데 그 원래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 행위 언약을 주셔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 선악과를 가지고 행위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사단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행위 번역인데 그거는 저기하고 같아요. 자동차 사고 날까봐 교체를 그 신호등 달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바운드리를 쳐준 거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면 하나님 떠나는 네 마음이 하나님 떠나기 위해서 이걸 넘어갔으니까 그 바운드리를 준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운드리 넘어가지 마라.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축복이야.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햇볕을 주면 잘 자라고 물 주면 잘 자라. 다 축복이에요. 근데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햇볕을 주면 마르고 물을 주면 썩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실수한 것까지 다 축복이에요. 몽땅이 다 축복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불치병까지 축복이에요. 제 딸은 불치병 하나가 그게 생겨가지고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20대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죽음 아래, 흑암 아래 있죠. 그거의 해답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하나님 왜 떠났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예요. 불신앙의 죄예요. 믿지 못해갖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그러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 사함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신 성육신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오셔서 무죄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보고 한 얘기예요. 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사단 마귀를 멸할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마귀를 멸하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살짝 빼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데가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없고 사람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있는 마리아 품에 앉아 있는 아기 예수밖에 없어요. 부활한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 100주년인가 얼마 때 어디야 여의도에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강단은 어떻게 써있냐면 동그라미에다가 밑에가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남자는 이 산처럼 해놓고 이렇게
내려가고 동그라미 쓴 게 남자고요. 그건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 동그라미 가운데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야. 그래서 그 옆에다가 또 뭐라고 써면 M이라고 써놔요. 마리아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야 그 멕시코에서 온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많이 살거든요. 정식으로도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패닉이죠. 그러니까 멕시코 스페인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집안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복음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과 하고 2과 하고 3과 하고 4과가 뭐였냐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하고 딱 그걸 들고 갔는데 말 꺼내기도 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 큰아들도 예수 영접하고 작은아들도 영접하고 지도 영접해놓고도 우리는 마리아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 사단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 돼요. 3번까지 잘 듣다가 4번째 그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그걸. 예수만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힘이거든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왜 못 받았을까요? 왜 못 받았냐면 영접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걸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하면요 그대로 죽어요. 무슬림한테 가서도 죽어요. 유대인들도 가만 안 놔둬요. 왜 예수님 자기네들은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그걸 하니까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게 시인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데서도 쉽지가 않아요. 왜? 자기 영적 배경이 나의 당대로부터 믿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당대로 믿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근데 우리 외할머니의 어머니, 외증조 할머니는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불신자를 만나니까 못한 거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거의 평생을 무신론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기 4, 5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아버지를 찾았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하던 얘기를 항상 제가 듣고 살았죠. 뭐냐면 너는 친가가 예수 잘 믿어서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 지키신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어딜 멀리서 차 타고 가면서 한국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아들이 태어난 거는 연락이 갔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다 끊어져서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천국 가서라도 보고 싶어갖고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했는데 다 피해가요. 혼자서 목이 매겨 여기에 목젖에 뭐가 들어가서 맥혔는데요. 2분도 안 돼갖고 숨이 까닥까닥 넘어가거든요. 근데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수조에 잡는 데가 좀 넓적한 수조가 있어요. 뒷벽을 해다가 목젖을 확 누르면 이게 튀어나온다고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났거든요. 다른 사람은 햄버거 먹다가 졌는데 옆에 사람 있는데도 죽거든요. 그거 걸리면요. 그래서 저기 가수 중에 하나는 영국에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게 걸렸는데 뒤에서 이게 깍지치고 이렇게 해명만 탁 일으켜주면 살 건데 그걸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나는 혼자라도 빼내는 거야. 그게 아버지 기도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끝에 가서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거나 하면요 반드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 후대가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을 하면은 자식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으로 영적 기도를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5가지 확신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뭐냐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맨날 하다가 헷갈려 버리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으로 회복하는 엘리트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그 복음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4절, 24절에서 24절
24장 46절에서부터 48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한국이 다 망하는 나라, 6.25까지 겪으면서까지 다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아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유태인만 살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엘리트 성계에서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도 살려요. 그래서 중공을 살려갖고 완전히 그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돼요. 화교들은 선교사가 될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걔네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서양인들, 미국 사람들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몰랐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것이 5,000년의 중국 사람들이 5,000년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흑암일 수 있는 돈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참빛 그리스도만 딱 가르쳐주면 이게 생명의 근원이고 이게 생명이다. 그것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돈을 뒤로 제껴놓고 돈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근원이구나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의의를 더해서 구원받는 자는 로만 캐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귀신 믿는 범신론의 아시안들이에요. 그게 바로 인도고 인도의 힌두교는 3억 8천만 귀신을 믿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800만 귀신을 믿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 가정에 2명씩 돌았어요. 그게 걔네들 보건소 통계예요. 멘탈 디스오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 지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조현병 같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한 가정에 반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천지지 중에 하나로 믿는 무슬림. 이 사람들은 엘리트 선교를 해야 되고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태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는 유태인, 화교,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 셋이서 딱 여기서 트리거를 해갖고 그걸 다 연결시켜 나가면 다 끝나요. 그러면서 유태인을 정복하기 전에 무슬림부터 정복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인데 과거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현재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내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 중에서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성화돼가는 삶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그러니까 안지나서나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 이렇게 되면 연애를 진짜 되게 그냥 불나게 하게 되면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노래에서요. 저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돼. 뭐 토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동안이 내 동안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부정선거까지 참석하고 거기서 불러가지고 그걸 다 밝히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에베소서 6장 19절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다 내게 하옵소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얻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에요. 그러면 세상 복은 다 따라서 오게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회복이 된 사람이 하는 게 바른 정치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동맹이라고 있는데 그게 군사동맹만이 아니라 영적 동맹이기도 하고요. 이게 영적 동맹이 되는데 미국에서 아직 그걸 덜 알아요. 여기가 영적 최전방이라는 것을 인식을 아직 못해서 한국에다가 선교사를 안 보내기 때문에 저같이 그냥 자비형 선교사로만 올 수 있어요. 어차피 유대인들은 선교사를 가면은 다 자비형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동맹이 필요해요. 네. 이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간절히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지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해서 영원히 밝혀지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서 그 영원히 밝혀져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통함이 내 통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